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신 분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이렇게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어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또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을 할 때 그 가사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가사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뭔데 내가 뭔데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항상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정말 자신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눈을 떠서 그 시간 앞서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또 사역을 마치신 후에 잠이 드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박수영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탤런트 하이라 씨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하이라 씨가 이제 나눴던 것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서 그 기도의 특권과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간증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며칠 전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어제 그 받았던 말씀이, 그 간증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라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시며 또 축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이 특권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는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항상 응답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신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벽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신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구한 그 기도 제목,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목사인데 하나님 오늘 들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1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서 로또를 긁는다고 해도 당첨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그 엄한 데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당연히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5장에서 15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과연 기도해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들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나의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지, 일방적으로 나는 당신의 의견은 상관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 문제가 이것이고 이것이라는 것을 그냥 주님 앞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 기도를 세 단계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우리의 모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회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는 세 가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즉 병에서의 구원,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즉 구원과 회복과 용서가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철저한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으며, 또한 그 무너진 영적 상태로 인해서 얻게 된 그 병에서도 치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 주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기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드릴 때 무조건 늘 그냥 눈을 떠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회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관계가 있었다면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여전히 그 좋은 관계에 있었다면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정말 그 완전히 주님과의 여전히 그 끊임없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일부러 짓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짓지 않고 생각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시지 않고 죄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꾸 죄가 쌓여만 간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에 함께 성도 섬기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그냥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계속 이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그 정신적인 상태로 인하여 육신도 약해져서 병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게 되며 또한 우리 영혼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무게의 그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짐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아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또 하나님과의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병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로 시작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서 중보 기도가 가진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그냥 아무나 그냥 드리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의인이 누구입니까? 자,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의 깨져 있던 그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 자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이 16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그 15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우리에게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회개가 중요했던 것처럼 16절에서도 역시 너희들에게는 회개가 중요하다. 즉 회개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구원, 회복, 용서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누군가의 원수 관계를 맺고 있고 누군가의 지금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영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말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웃을 원망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에 계속해서 원수를 맺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여전히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저 사람하고 평생 원수 맺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고, 주님께서 분명히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고, 또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단정 짓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결국 이 불순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지금까지 누군가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원망을 멈추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중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되 우리는 특별히 그들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그 육체적인 건강보다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 가족의 영혼이, 또 나와 친한 친구들의 영혼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영혼이,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웃들의 영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형통해야지만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개편을 하면서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를 옆에서 중보해 주던 아론과 훌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목자님들은 목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 목원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에서 목자님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는 목자님이 설마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목원들 역시도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자는 정말 지금까지 기도하겠다고 나름 팔을 들고 기도했지만 인간인지라 피곤하여서 팔이 자꾸 내려오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가정교회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마다 우리 토요일마다 끊임없이 지방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지방 기도를 향한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이전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현재는 아무도 없어서 문이 닫혀 있는 교회에 하나님 정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정말 그 교회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지방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도시 중에 생떼띠엔 땅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우리가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정말 그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컸든지 그 교회 한 자매가 생떼띠엔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랑 아는 것도 없고 친분도 없는데 그렇게 그 생떼띠엔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해지덩스에 엘리베이터에 공고 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생떼띠엔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글을 남긴 거를 봤는데 그 사진을 이제 직접 찍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여기 밑에 이제 층수 누르는 거 있고 엘리베이터에 여기서 생떼띠엔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실 여러분을 환영해요. 우리 교회랑 안지 몇 주밖에 되지 않은 그 자매님이 그 생떼띠엔에 은혜교회가 생겼으니까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 교회에 자기가 살고 있는 해지덩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이고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떼띠엔 디자인 학교 석사 과정 중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매주일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생떼띠엔처럼 교회가 없는 지방으로 선교를 오는 파리 은혜하니 교회를 만나 예배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3명이서 주일 예배를 격주에 한 번은 파리에서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생떼띠엔으로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낯선 프랑스 땅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학업을 포함한 모든 삶의 희망과 소망을 얻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단 사입이 절대 아닙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는 이 글을 보고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거기 신학 공부하러 간 자매도 아니고 그 땅에 우리 교회랑 알던 서울 은혜교회 식구도 아니고 LA 은혜교회 식구도 아니고 우리 교회랑 아무 알지도 못했던 분인데 우리는 그냥 단지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다시 그 공동체가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상태티엔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꼭 같은 역사가 지금 문이 닫혀있는 뚜르 땅과 BC 땅, 또 꽁 땅에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테티엔 땅을 위한 지속적인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또 회복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특별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3단계 기도 중 이제 마지막 3번째 단계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특별 기도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제가 만든 것이지 어떤 신학적인 용어나 이런 거 아니니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존재한다고 그랬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라고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를 지어야 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이 쳐서 특별 기도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제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이제 나의 지금 현재 있는 그 특별한 기도 제목,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학업에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특별한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 말씀 17,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라는 한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랑 같이 그냥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는 그런 날씨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이 그 정도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역시도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와 똑같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보다 맨날 문제가 있어서 그냥 눈을 떠서부터 그 문제만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받아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기도한 다음에 드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을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와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잘렸네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단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고 중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에,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렇게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사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할지언정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실 만한 그만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로서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충분히 정말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님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핑계를 가지고 무슨 핑계를 대며 기도 자리를 피하고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정신이 없어요. 저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또 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한 유명한 정치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정말 두루두루 기억할 명언입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아시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가 없고, 도와주시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실 수가 없고 아무 능력도 행하여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졌어도 그곳에 굶주려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자들이 있는 그 굴에 던져졌어도 보호함을 받았던 이유가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 그는 핑계를 대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세 가지 단계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 그 회복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한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나의 그 개인적인 나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맨날 내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그 신경을 쓰고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 한 다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지금 나의 갖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들, 우리의 모든 간구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지하여 깊은 곳에 그 당장 오늘 그가 널 하늘을 이루시 주의 말씀 지하여 믿음으로 그 당장 믿는 자에게 주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다 모든 그가 놀라운 일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당장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핑계를 대며 기도의 끈을 놓고 계셨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며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냥 적당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 회개 기도가 이뤄진 다음에,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한 다음에 드리는 나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지었던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지금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 나의 그 간절한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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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지금 역사하셨어요. 아버지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 감자 오늘 그 감은 나를 이르신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 감자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감자 오늘 그 감을 나를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감자 믿는 자에게 주 못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개 기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먼저 중보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